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신약성경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가 태국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스튜디오스에게 전도하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스튜디오스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그러면서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스튜어디스가 다시 돌아와 하는 말은 손님, 아무리 승객 명단을 뒤져봐도 그분은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곧 세상에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로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 말하기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네 가지의 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네 가지의 감각이란 무엇을 말할까?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한계성인데 자신의 한계를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야 겸손할 수 있고 그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일성입니다. 즉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독특한 피조물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감각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감각성은 역시 정체성입니다. 즉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그리고 마지막 어디로 가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감각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 각자의 삶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바른 감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주님과 동질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와 연합되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비극은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대신에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요, 그리고 토적인 사탄과 연합을 도마보내서 인간 최초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복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동산 숲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류의 최초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탄이 주는 온갖 쓴뿌리와 저주의 고통이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인류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유다의 비극도 사실 길이요, 그리고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사탄과 연합함으로 해서 가룟 유다의 삶 역시 비극으로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12 제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직임을 갖게 되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돈 전대를 받는 사람, 오늘날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회개 업무를 보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자라고 부름받은 영광을 얻게 된 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탄과 결합함으로 예수님을 은 30개 팔고 난 이후에 저주받은 운명의 사람, 그리고 비극의 사람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본다고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과 연합된 사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는 과감히 제거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의 주에는 우리 권장로님의 과손을 배과손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일손이 필요한지, 아마 눈 내리는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바쁘신 것 같아요. 어제도 벌써 배나무 가지를 절제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열매를 수확한 이후에 절제하는 일, 즉 가지치기 아마 인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한 해 모든 배 수확의 열매를 수확한 이후에 이제 수확을 마치고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면서 쓸데없는 그리고 필요치 않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튼튼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잘 연합하여
우리 삶의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쓸모없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 앞에 정말 내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 아마 첫째는 교만함이라는 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속에 불어넣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되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죄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어떤 권세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고자 하는 그 교만함의 발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못 배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가룟이라는 지방에 사는 유다는 아주 교육 조건이 좋은 한마디로 도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와는 달리 배움도 있었고 그에게는 똑똑함이 있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는 교만함이 되었고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시는 일이 자기의 뜻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뜻에 맞추어 드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반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을 버리고 스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의 가지도 하나 앞에서는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성경 창세기 3장 말씀을 다시 보면 사탄은 하와의 마음속에 이 탐심의 마음을 부추겨 세운 것입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볼 때 먼저는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고 두 번째는 아주 보암직스럽게 보였고 세 번째는 아주 탐스럽게 보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러한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가끔 돈 주머니는 공금의 돈을 훔쳐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여인을 향해 책망을 하게 되죠. 뭐라고요? 이 값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사실은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의 행실에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탐심에 눈이 어두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탐욕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정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명예와 권색을 잘라내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벌레나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채소나 나무에 벌레나 진드기가 잔뜩 붙어 있으면 당연히 잎사귀가 다 시들어버릴 것이고 열매는커녕 꽃도 피우지를 않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함이나 그리고 탐심이나 정욕은 마치 우리의 삶의 번데기나 벌레나 진드기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주님을 시험했지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시험을 다 이기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을 회복하는 모든 것들은 과감히 제거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세상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당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후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자기가 전에 세상적인 모든 좋아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하게 버려놓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옛 사람의 성품을 죽이고 버리는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차량을 두고 타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는데,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대부라 그러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 자신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한때는 영적으로 매우 공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공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삶이 무기력해지고 선교에 대한 열정도 식어져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영국에 있는 자기 여동생이 오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빠는 가짐으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붙어 계세요. 오빠는 가지이니 주인 대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세요. 그 짤만한 문장이 정말 영적 공고함에 시달려 있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잠시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금 회복했다는 그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표시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인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시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너무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의를 온전하게 지켜야 될까요? 그건 바로 안식일이 그냥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표지가 안식일이고요. 그날을 구별되게 지키는 날이 역시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입니다. 그러면 또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표지를 삼으셨을까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죠.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표시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 즉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정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말씀은요, 나를 더럽힌다 이 말은 그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그날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 즉 오늘처럼 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그날을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주일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이 날을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하면서 살라고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이요 오늘 주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날로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각자의 모습,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주일을 주님의 날로 만들지 못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편리함대로 사용하는 나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는 내 날을 더럽히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을
더럽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면 적어도 이 날을 주님을 위한 날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4절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더럽힌 자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어때요?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일하는 자 역시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 성경의 정신만큼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연합된 자의 중요한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주일을 자기의 사사로운 날로 만들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과 연합된 성도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할 것이고 망한 이후에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망할 것이고 그들이 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야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바로 그 원인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타락함 중에 가장 무서운 타락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을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상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진 것을 공경하고 천한 자나 귀한 자나를 가릴 것 없이 다 그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죄라고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 연락, 세상 명예, 그리고 권세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과도한 탐심이 우상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연인이 우상 숭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주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의 열매가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바의 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연합된 자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그가 이방인이 되었던 혹은 장애인이 되었던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볼품이 없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너무 존귀한 자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과 연합된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야기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큰 항아리 속에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 속에 컵이 들어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항아리 속에 물컵이 빠졌어요. 그럴 경우에 컵이 물 속에 있을까요? 물이 컵 속에 있을까요? 컵이 물 속에 있을까요? 물이 컵 속에 있을까요? 난해한 질문 같죠? 정확한 답변은 컵이 물 속에 있는 것과 동시에 물이 또한 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켜 본다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복받은 자들이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를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의 죽음은 장차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연합된 자들의 죽음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손실이 되지만은 자신에게 오히려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를 또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내가 항상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 내가 너희들이 항상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그의 백성된 삶을 행복해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순간적인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금방 없어지는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이러한 신령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